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흰수막에도 걸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데요. 이 길은 앙토니아 요새에서 성묘교회까지 비탈길,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을 약 한 600m에서 750m 정도 되는 길을 가는 곳을 의미하죠. 짧아 보이지만요, 상당히 당시에는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아주 평탄한 길이 아니었거든요. 구불구불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친 그런 곳이었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제 고정을 해보니까 약 한 40kg 정도 전후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그런 겁니다. 쌀 한 가마니가 40kg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40kg 정도 그 쌀 정도 되면은 성인 한 사람도 겨우 들 수 있는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십자가 자체도 상당히 지기에 무거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죄악의 무게도 함께 지고 가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었다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주는 무게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의 짐을 같이 지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오히려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평탄하고 쉬운 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는데 그 너머에는 영광스러운 길이나 승리의 면류관이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 고통과,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은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자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믿음 부족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구경만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경꾼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갑자기 가시게 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이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과 나무와 숲과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사탄의 상징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인간과 뱀을 차례대로 심판하시는데요, 징계하시는 말씀 중에 바로 뱀에게 주는, 사탄의 상징인 뱀에게 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사건, 그래서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됐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나 죽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신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일명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실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기 때문에 그만도 아니요, 또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뭐를 의미하느냐? 구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사건, 이게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표적인 메시아 순환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하여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 하나님께서 22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은 갑자기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놓으셨고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구원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버려두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원래는 져야 되는 모든 죄와 허물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실제로 그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당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갑자기 정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철저히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엄청난 재앙이 이르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뱀에 물렸더라도 다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도 없는 말씀 같죠?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상처를 치료하거나 독을 빼내야 살아나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장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성적으로는 안 맞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대가 십자가이고 놋뱀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그래서 바로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민수기 2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자신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사가랴 부부는 이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내인 엘리사벳인 경소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은 이 사가랴 부부에게 누구를 줍니까? 아들 세례 요한을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여,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태어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위에서 돋는 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사역을 철저히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무슨 대꾸를 합니까? 억울하다고 소리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온순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자만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져야 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닫고 오늘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당해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